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발자국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물을 내셨다고 돼 있어요. 물고기를 만들고 새를 만들어요. 천지의 창조주. 이 신앙은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인간이 최후의 걸작이에요. 없는 데에서 있는 걸 만들었다.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이건 구원의 언어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고장난 역사를 새롭게 세우실 수 있는 분이 야훼 하느님 아니시겠느냐? 인간은 하느님과 사랑의 파트너에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거는 창조의 문장입니다. 하느님의 위대함을 고백하는 신앙인과 동시에 독보적인 인간의 존재 위치를 확인하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이 창조의 협조자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박수를 치시면서 또 함성을 질러주신 분들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은 오늘 이 강의의 은총이 딱 3배만 더 함께 하시기를 함성 안 질르신 분에게는 한 2배 정도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도 또 여러분들 기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뭘 주실지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청해 보겠습니다. 주님 모시고 이 자리에 이 강의는 저희 이 신부들은 항상 심부름꾼입니다. 저희는 주체적이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그 주님을 초대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성호 긋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이 주제는 천지의 창조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예요. 나는 믿나이다. 하느님을 먼저 딱 구분을 해놓고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전능하신 성부예요. 전능하신 성부. 그 다음에 또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천지의 창조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이제 큰 구분. 하느님, 전능하신 성부, 천지의 창조주. 이 3번째를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배우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 아시죠? 그 소설에서 이제 무인도에 이제 로빈슨 크루소가 가서 이제 어렵게 생존을 합니다. 그런데 배가 이제 어느 날 왔어요. 그 바다에 닿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배가 이 백사장에 무슨 발자국이 난 거를 발견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짐작을 하죠. 무인도인데 발자국이 있어요. 아하, 여기 어떤 사람이 표류를 한 것 같다. 흔적이 있다. 그 이제 발자국을 따라서 쫙 갑니다. 결국 로빈슨 크루소를 발견하죠. 그래서 이제 하여간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가져보는 숙제는 백사장에 발자국이 있다. 그럼 우리는 아하, 누군가 지나갔구나. 그걸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발자국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여기를 가도 하느님의 발자국, 저기 가도 하느님의 발자국. 그렇죠? 네. 발자국 본 분 손 들어보세요. 하느님 발자국을 본 분. 다 봤을 텐데. 다 봤지? 그렇죠? 네. 가슴으로.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가슴으로. 와, 저분은 또 저보다 한 수가 더 높아. 예. 그러니까 마음으로 보는 거야, 마음으로. 그죠? 발자국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 또는 14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 마음속으로 하느님은 없다 말하네.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그 많은 발자국을 보면서 그래 그 하느님이 없다 이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 말입니다. 제가 어디 그 이제 인터뷰 중에 어느 분이 질문을 했어요. 그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종교인으로서 신부님은 종교인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답을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영감이 딱 떠올랐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인의 역할은 더 깊게 보고 더 멀리 보고 더 높게 보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보면은 살아가면서 조금만 더 깊게 보면은 매일 피상에 머물고 표피에 머물고 껍데기 붙들고 아둥바둥 하던 데에서 알맹이를 잡고 말이죠. 핵심을 잡고 헤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진실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만 더 멀리 보면 짧게 보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더 길게 보면 보이는 거예요. 멀리 보면은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고 말이죠. 내일이 보이고 말이죠. 이거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 도와주는 거예요. 참자.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멀리 보는 것이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500년을 내다보면서 버티는 저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가 막히죠? 예. 그 다음에 또 높이 보는 훈련도 필요해요. 우리는 더 높이 보는 훈련도 필요해요. 맨날 요만큼만 보고 맨날 아파트 빌딩 꼭대기까지만 보고 그러니까 이 세상만 보이는 거야. 이 세상만. 인간이 물질적인 존재로 동물적인 존재로 머물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위 하늘을 보면은 이제 뭐야 독수리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인간의 고상함이 나를 수 있는 거야. 인간은 고상한 존재거든요. 초월적인 존재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는 사람은 바로 옅게 보고 짧게 보고 또 낮게 보니까 이 저 어리석은 자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미리 한번 여러분께 언급을 해드리고 오늘 강의 진행합니다. 창조주 신앙이었어요. 전능하신 창조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신앙은 사실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을 떠나서 우리의 문제예요. 창조주 신앙은 하느님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여기 우리 질문을 우리가 많이 던지잖아요. 여기 질문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질문해야 안 해요? 하죠. 많은 사람이 해요. 그 생명의 기원은 어디고 목적은 무엇이냐 이거야. 나는 뭐 하지 않은 존재인가? 뭐 하지 않은 존재인가?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무엇이 행복이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집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창조주 신앙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창조주 신앙. 자, 첫 번째 대목입니다. 창조주 신앙에서 우리가 가면은 하느님이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그 대목인데 하느님이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을 때 이 하늘이라는 거는 이 말하자면은 천상계, 초월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땅은 물질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계를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창세기에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 있는 그대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지어내셨다는 그 말을 이해를 해보면 여기에 요 그림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요게 또 특허입니다. 저희가 특허 신청을 했는데 그림을 잘 보세요. 이해를 하시면은 1일, 2일, 3일 요 보이죠? 네. 그 다음에 4일, 5일, 6일 보이죠? 네. 그러면은 그 밑에 터전이라는 글자 있죠? 네. 장이다. 그 오른쪽에는 창조물 있죠?
성경이 이렇게 창조의 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일날 지어내신 것이 뭐냐면 빛, 추상적인 거예요. 아직 물건이 안 만들어졌어요. 원리를 먼저 만드셔요. 장을 만드세요. 장. 그래서 빛이라는 큰 범주가 여기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일날은 물을 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다, 하늘궁창 위에 물, 그 다음에 궁창 아래에 물,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물을 내셨다. 물, 바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바다고 저 위에 있는 건 하늘궁창 위에도 물이 있다고 봤어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비가 오는 거는 거기서 뚜껑 열어가지고 창문 열어가지고 비가 내려. 천사들이 하느님이 야, 비 좀 내려줘라 그러면 천사들이 이제 비 내리는 천사들이 거기서 이제 하늘 궁창을 열어가지고 창문 열어서 비를 뿌리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옛날 분들은. 그 다음에 3일 날은 이제 땅과 식물을 만들어냅니다. 그 위에 이 밑에 있는 이제 이 말하자면 그 물을 토대로 해가지고 땅과 식물을 만들어내요. 여기는 아직 주체들이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4일 날 딱 보니까 이 빛이라는 범주에 들어가 있는 해, 달, 별이 만들어지네. 이게 다 빛나는 물체들이죠. 광채를 내는 물체들이에요. 그 다음에 5일 날은 2일 날 만드는 그 터전에서 뭘 또 만들어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만들고 새를 만들어요. 물고기는 물에다가 놓고 새는 창공에서 하늘에서 날게 만들어 놨어요. 6일 날은 어떻게 했어요? 땅과 식물이 있는 데다가 짐승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먹이로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멋지죠? 야, 여기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네. 순서를 다 지어서 만들었어요. 그러고 6일 날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짐승까지 만들어 놓고 나서 6일 날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맨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우주 환경이 딱 만들어지죠. 1일 날 4일 날 합쳐 가지고 2일 날 만들어진 거는 뭐예요? 생태 환경 전체 이제 우리 지구라는 생태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을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3일 날 6일 날 만든 거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서 최후의 걸작을 만들어 놨어요. 이 그림을 하나 딱 보면 뭐가 보여요? 창조는 인간을 위해서 결국에는 하느님이 모든 복잡한 걸 다 동원해서 작업을 하신 것이다. 인간이 최후의 걸작이에요. 창조의 중심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국 이 하느님이 만들어 놓고 성경을 보니까 좋았다. 좋았다라는 말이 뭐예요? 완벽해. 청자 만들어 놓고 됐어. 그러면 안 부셔요. 그죠? 요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흠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셔버려요. 그러니까 흠이 있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발생한 잘못들은 다 누구 책임이에요? 이제 만드신 분 책임이 아니라 만드신 분은 하자 없이 만들었는데 쓰는 사람이 잘못 써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애프터 서비스도 없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게 다 이제 창조의 비밀입니다. 자, 이제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거는 땅을 만드신 것을 상징 언어 그거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계, 하늘을 만들었다. 이거 정신 세계거든요. 그래서 영계의 가장 그 중요한 피조물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는 이제 하느님의 심부름꾼 그런 뜻이죠. 한자로 하느님의 심부름꾼, 엔젤. 원래 엔젤이라는 말이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천사를 믿으십니까? 예, 천사를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으면 자기 손해입니다. 천사는. 자, 여기 마태오복음 18장 10절에도 예수님이 언급하셨어요. 옛날에 뭐 신앙의 선조들이 언급했으면 조금 신빙성이 조금 덜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다. 이거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수호천사 한 분씩 하늘에 다 계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동태보고를 다 하고 있다 이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수호천사가 있는 걸 믿으시고 뭐 하여간 뭐 우리 저 신앙의 영성가들 뭐 요즘에 계시 보고 신비 체험하시는 분들 증언에 의하면 천사 있답니다. 저는 눈으로는 본 적이 없어. 제가 천사를. 그런데 몸으로는 느낀 적이 있어요. 뭐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았다. 뭐 천사가 살린 거예요. 틀림없이 그거는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다고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강도가 들어왔을 때 딱 천사 부르세요. 호출. 그러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께서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길을 지켜주시는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믿으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럼 창조의 영성을 이제 깊이 한번 이제 음미해 봅시다. 이 창조에서 있는 거에서 만드는 창조가 있고 무에서 만드는 창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무에서 만드는 유를 만드는 창조를 바라, 동사로 바라라고 그래요. 이걸 바라다, 바라. 하나님께서 바라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바라를 항상 하시는 것이 아니라 딱 3단계에서만 바라를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만드십니다. 예?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변형해서 만드시고 응용해서 만드십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창조예요. 근데 이제 한번 보세요. 이 바라라는 동사가 성경에서 몇 번 나오나 한번 보면은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할 때 한번 바라가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절로 가서 짐승들을 지어내셨다 할 때 바라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늘과 땅에서부터 뭐 식물도 나오고 나달래는 곡식도 나오고 여기까지는 다 이 하늘과 땅을 변형해서 나올 수 있는 작품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생명체가 나와야 되잖아요. 동물 생명, 동물적인 생명체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식물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를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또 이제 바라를 한번 딱 쓰신 거예요. 짐승들을 만들 때 바라를 딱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진화론을 그냥 그대로 100% 믿을 것 같으면 뭐 이렇게 아메바가 이렇게 가가지고 인간이 됐다라고 나중에 되잖아요. 그냥 순수 진화론자들은 물질에서 인간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진화론을 이것이 과학의 진실이라면 굳이 과학의 진실을 신앙의 이름으로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해명하지 못한 대목이 있다고, 못 본 부분이 있다고. 그게 뭐냐 하면 결국에 동물, 원숭이까지 짐승이라고 치자 이거예요. 그죠? 원숭이까지 딱 만들어 놨지만 원숭이가 인간이 되게 하는 데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숨이 필요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바라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바라에 우리가 영성 또는 바라의 신학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이건 구원의 언어입니다. 없는 데에서 있는 걸 만들었다. 이건 구원의 언어예요. 언제? 역사가 절단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창조의 하나님을 언제 기억했냐? 이들이 바빌론으로 유배를 갔을 때 기억을 했어요. 바빌론으로 딱 유배를 가가지고 종살이를 하고 노예살이를 하다가 보니까 절망이요. 역사가 끝났어. 그런데 이들이 이제
우리가 어디다가 희망을 둘고 그랬을 때 딱 이 하느님의 예언자가 나타나 가지고, 야,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하느님이신데 이 고장난 역사를 새롭게 세우실 수 있는 분이 야훼 하느님 아니시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 이 구절,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 하느님이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고 이제 내가 너를 다시 이제 고국으로 데려가리라 메시지를 줍니다. 절망하지 마라. 나는 주님, 이 이스라엘의 창조자 바라, 너희의 임금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막장, 우리가 막장에 이르렀을 때 바로 이 바라의 하느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막장의 언어를 총동원해 봤어요. 한번 여러분 저하고 같이 읽어보십니다. 막다른 골목, 끝장, 밑바닥, 골짜기, 절망, 체념, 포기, 쓰러짐, 불능, 의기소침, 무기력, 오직 하나 매달릴 끈은 뭐예요? 바라요, 바라. 왜냐하면 막장이니까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건 바라. 그래서 어떤 바라? 건강의 바라, 사업의 바라, 역사의 바라. 이 하느님만 이렇게 부르면 이제 그 하느님이 너무나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가 감탄사를 쓰는 거야. 오 하느님, 그러고 감탄을 하는 거야.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 강의 들으시면서 끝이다, 기회가 없다, 앞이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바라의 하느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신앙이고 저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이걸 묵상을 하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뭐 조금 뭐 저라고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도 힘들 때가 좀 있죠. 신부님은 절망 안 하십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절망 잘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저에게 허락해 주기를 딱 3일만 절망해라 그러고 허락을 해 줍니다. 물론 3일도 안 가요. 제가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 3분이면 끝나죠. 저는 3분이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절망하지 말라 그러면은 이게 메시지가 아니야. 절망의 에너지가 왔을 때는 한번 절망에 팍 빠져보는 거야. 빠져보는데 마냥 절망할 필요는 없어. 그냥 뭐 욕도 드렸다 하고 신세 한탄도 드렸다 하고 친구 만나가지고 하소연하고 뭐 어디 가서 3일 이상을 주지 말라고. 4일째 되는 날 아침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딱 부활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네. 다음에 이제 하느님의 모상을 닮았다는 말이 나와요. 창조주 하느님이니까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 우리를 닮은 인간을 만들자 그랬죠? 그런데 뭘 닮았냐 이거예요. 뭘 닮았나?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닮은 것은 셀렘이에요. 여기서 하느님을 우리는 셀렘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원래 단어 중에서 데무트라는 단어도 있어요. 닮았다. 붕어빵이라는 뜻이에요. 데무트는 붕어빵. 그 붕어빵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붕어빵은 겉만 닮은 게 붕어빵이고, 우리는 하느님의 붕어빵이 아니라 뭐야? 하느님의 속을 닮았어. 속.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하느님을 닮은 거야. 하느님은 우리 얼굴처럼 생긴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하느님의 속을 닮았다고. 이해가 가시죠? 그럼 우리 안에 하느님의 속성이 들어와 있어요. 뭐가? 존엄성이 들어와 있다고. 불가침의 존엄성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우리 저기 뭐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은 뭐예요? 이 생명을 굉장히 존중하죠. 특히 사람들이 막 이렇게 깔보고 무시하는 조금 말하자면은 아픔을 겪고 있는 생명체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 생명체들의 존엄성을 우리 가톨릭은 압니다. 신성하다. 인간은 신성하다. 또 인간은 하느님을 닮아가지고
인간의 속성 가운데 결정적인 속성이 사랑이에요. 사랑. 빼먹을 수가 없어. 왜 자꾸 인간은 사랑으로 말하자면 시작해서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그 마무리를 지어야 되느냐? 인간 안에 하느님의 속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대한 겁니다. 이거는 이 위대한 거를 시편 8편 4절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하느님께 기도를 바쳐보세요.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신들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하느님께 여러분들은 늘 감탄하면서 우리 입에서는 감탄과 찬미와 감사가 늘 연발 나와야 돼요. 자기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구더기 같다 얘기하지 마세요. 쓰레기 같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죠? 나는 존귀하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하다. 자, 창조 경륜인데요. 하느님께서 이제 인간을 이렇게 이제 만드시고 결국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 숙제. 그러면은 결국 하느님은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요거는 이제 아직 안 나온 대목입니다. 어디다 쓰려고 만드셨나? 하느님은 인간을 어디다 쓰려고 만드셨습니까? 만들어 놓고 구경하려고 만드셨습니까? 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사랑을 주고받고 싶어서. 그래서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파트너로 만드셨어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인간은 하느님과 사랑의 파트너예요. 인간의 위치가 얼마나 격상됩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느님 앞에만 가면은 종처럼 그냥 오그라들죠. 죄인처럼 오그라들죠. 그죠?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하느님 앞에 가면은 고개를 떨구고 들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 인간에게 하느님이 속삭이십니다. 하느님의 속삭임, 그 죄인에게 속삭이시는 하느님의 속삭임,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고개를 들어라, 내 눈을 바라보아라. 나는 네 눈을 쳐다보고 싶지 네 머리통을 보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너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싶어서 너를 만들었단다. 하느님한테 머리통 자꾸 보여주면 돼요, 안 돼요? 뭘 보여줘야 돼? 눈을 보여줘야 돼. 그 무슨 눈? 사랑 그득한 눈. 그것도 이렇게 애인을 바라보는 눈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영성을 깊이 우리가 이해한 분이, 특히 우리 칼 라너라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 각자의 삶은 하느님과의 러브 스토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과 러브 스토리를 지금 쓰는 거예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사귀어서 언제 친해지고 언제 토닥토닥거리고 언제 토라져 가지고 언제 헤어졌다가 언제 멀어졌다가 언제 다시 재결합하고, 그죠? 그래서 언제 다시 정말 깨가 쏟아지게 지내고 언제 이젠 둘이 하나가 되고, 다 관계거든요. 이 관계가 드라마틱하고 이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창조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가 빼뜨릴 수 없는 대목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과학과 신앙 어떻게 볼 거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A little science, 약간의 과학이 사람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더 많은 과학은 more science, 더 많은 과학은 그를 하느님께 다시 돌아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의심도 어설프게 하면은 하느님하고 멀어지는데 제대로 하면 하느님하고 가까워져요. 예. 우리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안 잡아. 사람을 살려.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 우리 저 요한 바오로 2세께서 그분 계실 때 이 교황청에서 이 과학자들을 많이, 우리 교계의 과학자들을 실제 요즘의 과학의, 첨단 과학의 주장을 연구해봐라. 그래서 그 연구를 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 신앙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겠느냐 해서 이제 자문을 받아가지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결론을 내렸어요. 뭐라고 내렸냐? 진리와 진리는 상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화론과 창조론이 원수지간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진화론과 창조론이 원수지간으로 안 지내도 돼요. 왜냐하면 창조론으로 진화론을 보재기로 쏴버리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연과학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폐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동의를 한 대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셨다, 여기까지가 진화론입니다. 요 흙으로 사람을 빚는 과정이, 흙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빚는 과정이 지금까지 온 그 몇백억 광년의 진화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 단계를 진화론자들은 설명을 할 줄 몰라. 그거 뭐냐면, 그러고서 콧구멍에 숨을 불어 넣으셨다, 영을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 대목이 창조의 대목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시간 개념을 잘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일주일 동안에 하느님이 만드셨다고? 일주일, 그러니까 6일 걸려가지고 만드시고, 이거를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지금 재고 있는데, 시간은 상대적입니다. 시간, 우리가 느끼는 이 시간이 절대 시간이 아니에요. 상대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루살이가 하루를 살고 가요. 하루살이의 일생이 짧아요? 하루살이한테는 엄청 긴 거예요. 그 중간에 자기도 성장하고 자라고 하다가 늙고 병들고, 그 하루에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그 세계에서는 굉장히 길고 지루한 시간이에요. 우리한테 짧은 거지. 이 하루가 하느님께는 짧은 거야. 에? 이거를 발견한 분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상대성 이론으로 결국 모든 시간은 길고 짧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별을 발견해 가지고 그 별에 가면은 하루가 지금처럼 이런 하루가 아니에요. 또 길이가 달라져요. 그럼 거기선 늙는 시간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시간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창세기에 나오는 하루, 이것이 얼마나 긴지 우리는 모르는 하루예요. 그 하루가 하느님의 하루니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나오잖아요. 그 하느님의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진화론, 아무리 진화론 주장해도 진화론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콧구멍에다가 숨을 불어넣었다, 요거는 진화론이 설명할 수 없고 진화론이 소유할 수 없는 문장입니다. 그거는 창조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상충하지 않고 일치한다. 괜찮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명의 영성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명의 영성 보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아까 얘기한 이제 메시지에서, 기왕이면 성경의 메시지를 읽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면은,
사람마다 또 민족마다 사고방식이 있어요. 사고방식이 있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생각할 때 질문을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면서 항상 모든 것을 사유해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을 발전시킨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라는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 어떻게 이것이 여기까지 왔지? 어떻게를 설명.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 어떻게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면 자연과학이 발달해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에서 자연과학이 생겨난 거예요. 피타고라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수학, 물리학, 이 그리스 철학자들을 통해서 이제 인류의 자연과학이 이렇게 많이 이제 발달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라는 질문을 자꾸 던지면 이건 철학을 하게 되고, 이거는 또 이 말하자면은 영성 쪽으로 가게 돼요. 영성 쪽으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의미를 찾거든요. 의미. 그러면 이 의미를 찾는 이 물음은 신앙으로 가게 돼 있는 거야. 이것을 만드신 분 하느님에 또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어떻게 발생했냐?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의학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고통이 왜 발생했냐? 그럼 이건 삶이에요. 이제 이때부터는 영성이고 신앙이고.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가 좀 높이 살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왜라는 질문으로 주로 기술이 됐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썼으니까. 왜? 그러니까 창세기 1장도 어떻게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왜라는 거를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만드셨냐? 인간을 정점으로 해서 인간을 꼭대기에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 모든 거는. 그러면 인간은 또 왜 만들었냐? 하나님의 파트너로 만드셨다. 메시지가 달라지잖아요. 점점. 어떻게는 이제 뒤로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메시지는 제대로 읽은 거죠? 제대로 사는 거예요. 창조주 신앙은 인간의 위대함을, 하느님의 위대함을 고백하는 신앙인과 동시에 그 하느님이 만드신 인간 피조물, 인간의 이 자연세계 안에서의 독보적인 인간의 존재 위치를 확인하는 그런 신앙이다,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결국에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생명 잘 돌보아라 말씀하셨죠? 생명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요즘 생명 운동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환경 운동으로 가요. 생태, 그럼 환경 운동으로 가는데, 뭐 자연계의 생태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자연 환경보호, 자연 운동,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그분들이 잘하시니까 응원해드리고 박수를 쳐드리면 되고, 그분들이 지금 생태라는 이름으로 못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생태 중에서 인간 군상들의 생태도 중요한 거예요. 생태라는 말은 함께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회, 인간 사회 안에서도 생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더불어서 사냐?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생이고 상생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생태의 완성은 인간끼리의 보살핌, 사랑, 뭐 이런 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자, 무서운 말입니다. 생태는. 생명의 말은 무섭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생명을 수호하는데 말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살인해서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은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말을 통한 이 생태의 파괴와 말을 통한 생태의, 말하자면 다시 복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의 힘.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말이에요. 오늘날 이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뭐 자연 파괴, 환경 파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욕설을 가지고 말에다가 비수를 꽂고 그다음에 말에다가 독화살을 장착해 가지고 날리는 이 언어 문화, 지금 우리들 사이의 언어 문화 제일 심각합니다. 이 욕이 나를 파괴해. 우선 욕을 하는 사람 자신을 파괴해. 그 내면이 아주 삭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욕이 듣는 상대방을 파괴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사회를 파괴하고 맙니다. 언어를 통해서 지금 엄청난 이 생태계가, 인간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있는데, 이 한국 대한민국의 인간 생태계를 복원할 방법은 언어의 정화입니다. 예? 예. 아무리 이 말하자면은 명백한 잘못이 상대방에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그를 비난할 때, 이 상처를 주는 말을 할 권한은 나에게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언어는 격조 있게 할 수 있는 문화가 이 성숙한 문화다. 저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의 창조력을 예수님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가족,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남편 살릴 수 있어요. 매일 한마디씩만 해주면 살려요. 당신 최고. 그렇죠? 뭐야, 또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마에다가 뭐 써가지고 다니라고. 상대방 남편 이마에다가 뭐라고 쓰라고 그랬어요? 복덩어리라고 쓰라고 그랬잖아요. 부인 이마에다가도 복덩어리라고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마만 보면 그 글자가 보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 왼수 덩어리 이렇게 하면은 100번만 해봐요. 100번만 왼수 덩어리가 돼버려. 그런데 거기다 복덩어리 그러면 100번만 해봐. 그러면 복덩어리가 돼버려. 그렇죠? 미국에서 뉴햄프셔 지방에 특별히 그 지방에는 인재가 많이 배출된대요. 그래서 조사해봤어요. 그 조상이 머리가 좋은가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인 다 조사해봤더니 거기는 언어가, 그 지역은 특별히 언어가 긍정의 언어만 사용하는 지역이에요. 할 수 있다, 꿈을 가져라, 큰 꿈을 가지고 와라. 아이들이 그 언어를 듣고 자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인재가 되는 거예요. 얘기 끝났죠? 네. 우리 자녀를, 훌륭한 자녀로 키우는 방법은 우리 집 가정의 언어 문화를 긍정의 언어로 전부 다 바꿔놓고 최상급을 많이 사용하시고 하시면서 쓰시면 살아납니다. 생명의 영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의 영성인데, 자, 창세기는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조주는 시작입니다. 시작에 대한 이야기는 왜 중요하냐 하면은 시작이 중간을 결정하고 중간이 마지막을 결정해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다 끝나고, 첫 단추를 잘 깨면 또 그것에서 또 모든 것이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제가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이야. 원래 이 책을 읽을 때는 어떤 책이든지 간에 이 저자가 결정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숨겨놓은 대목이 있습니다. 저도 뭐 책을 많이 씁니다만 제 책에 제 나름대로 패턴이 있어요. 어디쯤에다가 결정적인 말을 넣을까 고민하죠. 메시지. 대부분 그래도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세게 넣든지 작게 넣든지 처음에 좀 넣어줘야 돼. 안 그러면은 지루해서 안 읽어. 처음에 조금 넣어줘야 되고, 중간쯤에 또 이렇게 지루할 만할 때 또 건더기 있는 말 하나 또 넣어줘야 돼. 그리고 책 덮기 직전에 가장 세게 넣어놔야 돼. 그래야지 딱 덮으면서 감동해져죠. 딱
딱 요 공식을 가지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요 공식으로 돼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지혜를 배워봤자 성경 지혜보다 능한 지혜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축복이죠. 번성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했거든요. 다 네 거다. 그리고 다스리라고 이제 축복을 주셨다고요. 이 축복이 1장이에요. 1장. 이게 1장, 12장이 아니라 뭐예요? 1장. 근데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중간에 2장, 3장, 벌써 4장 넘어가니까 이 축복이 막 왜곡이 되고 훼손이 되고 거꾸로 살고 막 이제는 파괴가 되고 롤러코스터를 타기 시작하네요. 그렇게 되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한 고집 하시는 분이라고. 아, 내가 잘 되라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망그러뜨려 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50장 딱 가니까 하느님 고집대로 또 다시 복구를 시켜놨어요. 뭐라고? 요셉을 통해서 복구시켰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뭐라고?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거를 뭐예요? 선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창세기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축복으로 시작해서 사람들이 다 망그러놨지만 다시 회복시켜놓고 끝났어요. 그러고서 역사가 쫙 흘러가요. 역사가 쫙 흘러가다가 이제 뭐 여차저차 해서 뭐 예수님 오시고 또 다시 회복되고 롤러코스터를 계속 타잖아요. 그러다가 성경 맨 끄트머리로 가면은 이제 뭔 얘기로 끝나냐 이거야. 비극이다. 종말을 얘기하면은 이게 슬퍼야 되고 종말을 얘기하면 이것이 무서워야 되고 두려워야 되는데 종말을 얘기하는 사도들의 이 필치와 사도들의 이 문장은 들떠 있어요. 뭐라고?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승리자 예수님 이러고 하느님을 초대하더라 이 말이에요. 왜? 태초의 축복이 관통하고 있어. 역사를 관통하고 있어. 어떤 박해가 있고 어떤 우여곡절이 있어도 끄트머리에 가가지고는 다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창조로 하느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마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보니까 여기 제가 이제 성경을 묵시록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종말의 노래를 한번 불러봤어요.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 읽으십니다.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는도다. 순교자와 믿는 이들과 하늘의 승리. 온갖 시련 속에서도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여 월궤관을 기다리는 이들이여 얼씨구 이제 내게 보이나니 하늘 복판을 가로지르는 생명수의 강. 그래서 하늘 복판에 생명수가 흐릅니다. 새하늘 새 땅에 흐르는 생명수의 강. 어떻게 생겼어요? 그 강은 하느님과 어린 양의 어좌에서 나와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이쪽 저쪽에는 12번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다달이 열매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고달프게 인생들을 살고 마지막에 탁 해서 마지막 딱 가면 이 치료하는 약이 딱 준비되고 생명의 강이 흐르고, 예? 새하늘 새 땅이 있다 이 말.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하느님의 역사입니다. 창조주 하느님. 이 창조는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창조의 협조자예요. 함께 이 창조 사업에 우리가 심부름꾼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하고, 예, 여러분들도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태어날 때도 희한하게 태어나더니 죽을 때도 또 강도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 알다가도 모르겠는 당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창녀와 세리들에게 새 삶의 길을 열어준 이 사람. 물고기 2마리, 빵 5개 한꺼번에 5,000명을 먹였어요. 죽은 사람 살려내고. 그 외아들 우리 주 하느님에게로부터 나오셨는데 차원이 다른 역사의 흥망성쇠 열쇠를 쥐고 계신 분,
구원 전권의 필요 충분한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느님을 보게 되는 거고 하느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고, 그것이 곧 하느님 나라다. 이분이 하느님이시다.